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 내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선지자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보시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이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행했던 인물 딱 2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인물 이 구약에서 오늘 나왔던 엘리사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이 구약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9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2개로 나눠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분열되어 있었을 때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아시죠? 두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선지자 학교 있잖아요. 학교의 사제지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죽고 승천하게 되니까 그의 후계자가 이 엘리사가 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시면 선지자와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좀 색다른 내용입니다. 예.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얽혀서 오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은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국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좀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에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예?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역사책에요. 일제시대 인물을 높이는 걸로 기록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적국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을 높이셨다라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런데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피부병이겠죠. 피부병. 근데 잘 낫지 않은 피부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고친 게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죠. 오늘 이야기에. 예, 몸종.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몸종인 수정드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냥 수정드는 아이라고 기록하면 좀 편한데 굳이 다 밝힙니다. 누구라고 보시면요. 예. 4절 보시면 나오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되 몇 절이죠? 예. 2절. 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냥 수종 드는 아이만 소개하면 되는데요. 굳이 부끄러운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로잡힌 아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가 잡혀가지고 적국의 몸종이 된 겁니다.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짓궂게 다 기록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대로 기록해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마님, 장군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번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아이가 나름대로 신뢰를 받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하게 되면 고칠 수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람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저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사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국의 수도예요.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꼭 가야겠습니다. 제 병을 낫기 위해서 꼭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서까지 써서 보내요. 예, 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친서와 함께 또 뭘 같이 딸려 보냅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별거 아닌 거 있으시죠?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이 예물과 친서를 가지고 이
수행단이 엄청 컸을 거예요. 이 범위가. 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이끌고, 드디어 이 친서를 들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아람 왕이 친서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가워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친서를 보냈다는 건 일단 이 아마 선지자 엘리사가요, 왕궁에 소속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 문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서로 보낸 거예요. 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왕궁에 소속된 사람을 생각해서 친서를 들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친서를 받아본 아람 왕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없어지고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내가 신하를 보내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안 됐으니까 데려온 거고,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냐.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 걸려고 시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찢는 건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식을 이제 그 엘리사가 듣죠. 이 왕궁의 소식을.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나아만 장군을 일행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 고쳐주고, 정말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참 선지자인 줄 내가 알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한테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은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는 거죠.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행입니다. 선지자 보통 집에 어마어마한 사절단이 지금 문 앞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그 위세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이기 때문에요, 호위하는 병사들이랑 이런 군대뿐만 아니라요, 물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수행까지 합치게 되면요 엄청 큽니다. 딱 서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사람 하나 신부는꾼 하나 보내가지고요 말만 전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님 그 요단강 가셔가지고 7번 몸 씻으십시오. 그럼 깨끗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 말만 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표현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의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엄청 화난 겁니다 지금. 그래도 한 왕의 장군이잖아요. 당신은 군대장관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국무총리쯤 생각하시면 돼요. 왕 다음에 제2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신부를 하나 딱 들려보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땅에는 강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니네들 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있다고. 여러분 요단강이요 별로 깨끗하지 않은 강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더러운 강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강이에요. 그 아람 강이, 그 아바나와 이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한 강입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몸을 돌면서 분노하며 떨었다니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맘만 먹으면 그냥 그 집 다 불 지르고 다 밟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네 옆에 있던 그래도 부하들이 이걸 잘 진정을 시킵니다. 뭐라고 진정을 시키냐면, 나아만 장군님 여기 올 때부터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요구를 했어도 들으실 거 아니었습니까? 낫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강에서 7번 몸만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약에 화를 내고 싶어도
다 한 다음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그때 화내고 분노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부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부하의 조언을 듣고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뭐 처지가 어쩔 수 없었는지, 안 그러면 원래 부하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하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이 7번 씻었다는 게요, 한 번에 7번 씻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 씻어서 7번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병 그러면 물, 흙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어서 오랫동안 씻으면 낫는다는 또 속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7번 몸을 씻고 나하만이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엘리사 앞에서 15절, 이게 뒤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 제가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아람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예물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받습니까?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이게? 여호와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난 받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만이 돌아가는데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흙을 싣고 가요. 자기 나라로. 사마리아 흙을.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나하만이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해요. 나하만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왕궁에서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람 왕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서 들어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까 이것만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알겠다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거든요. 이 림몬은 당시에 아람의 국가가 믿었던 폭풍의 신이에요. 바알 하닷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신을 믿었습니다. 그 신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 의례처럼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만 용서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하고 나하만이 그 이야기가 주인공인데요. 누가 이게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요? 나하만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엘리사가 훨씬 더 위세가 있고 힘이 강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위세 앞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 그 현장 들어가 보시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요, 어마어마한 이 적국의 기빈이, 엄청 높은 사람이 딱 문 앞에 당도에 있습니다. 그래 집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뛰어가서 먼 길 오시느라고. 아니, 적국인 걸 떠나서 내가 정말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와가지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혹시 뭐 일행 중에 뭐 아픈 사람 없냐 좀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덕담도 하고 이곳에 있는 동안 잘 지내다 가시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되게 냉담하게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인 거잖아요. 굴욕을 준 거잖아요. 굴욕을.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치료됐고 나하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안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우리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엄청난 이세로 찾아왔던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선지자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예. 아무리 세상이 힘센 사람이 와도 가장 힘이 센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인물들 많이 아세요? 제가 엘리사는 설명드렸고, 또 누구 아십니까? 인물들 중에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기록된 선지자도 있고요. 성경에 빠져있는 선지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그 선지자는 두 가지 활동을 하죠. 이렇게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와 있는데 수많은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기 사역을, 자기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 때문에요, 한 줄기 빛처럼 꺼져가는 이스라엘 안에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거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선지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돼요. 유다왕 우시야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어떤 세상적인 권세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이든 왕족이든 누가 위협을 가하더라도요, 전혀 굴하지 않고 늘 신랄하게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국가 정책도 막 비판해요. 목숨 걸고 막 비판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고통과 불행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요, 더 목숨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지되고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예언자로 믿었습니다. 그게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보시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유대교에서는 훌륭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이슬람 이 신앙 안에서도요, 예수라는 존재는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훌륭하게 평가하는 게 선지자인 거예요. 예. 두 가지 정석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병을 고치고, 하나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분은 선지자구나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밖에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옵니다. 선지자를 뛰어넘는 고백이 그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기독교 이 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선지자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전파하게 되면 더 합리적으로 믿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전파하게 되면요.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같은 선지자. 병을 고치고, 특별한 카리스마로 병을 고치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인물이 나오면 모두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면.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영웅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따를 겁니다. 그 시대의 징표가 뭐예요? 멘토를 많이 사람들이 찾고 원하잖아요. 예수를 그런 멘토로서 선지자로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전파하고 이렇게 전한다면, 우리 그런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요, 그냥 단지 직업이 아니라 내 아이처럼 인격적으로 전인교육을 시키고 예수가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헌신하는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도 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환자를 정말 자기 가족처럼 고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 또 돌보는 간호사분들 다 선지자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선지자로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기도는 하면서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또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너희 행복을 너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기술이나 문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농사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유전자 변형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환경 오염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그 길을 다 허락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엘리사가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거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전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 뿐이에요. 본인이 노력해서 막 의지적으로 막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착각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아마 개인의 삶으로 한번 좀 옮겨보십시오. 예. 우리가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우리 삶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도 늘 염려하고, 늘 긴장하고, 늘 조급해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좀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예.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잘 지혜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시면요,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지금도 얼마나 위로하고 계신지 더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강렬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느끼시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에 깊이 잠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것만 자꾸 두들기다 보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 따로 내 일 따로 자꾸 분리시키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엘리사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더라도요, 전혀 걱정 없고 담대하게, 왜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지자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예.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예. 머리만 아프고요, 예. 두통약만 먹게 됩니다. 내가 풀릴 수 있는 문제면 열심히 고민해야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들이 너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들, 그건 좀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으시고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좀 맡기시고 삶을 좀 평안하게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삶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갖고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확신과 내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의 어려움에 위축되고 그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